매일 매사에 참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가령 어떤 물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참 선택이 우리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선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이 사진이 걸려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조지 뮬러의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보면은요, 빵 한 조각이 놓여 있고 스프가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놓여 있죠. 대단한 것이, 풍성한 것이 있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빵 한 조각, 스프 조금 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뮬러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진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풍성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저 말씀을 할 당시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편지인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참 가슴 아픈 일을 지난 한 해 동안 겪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신 일은 제 마음에 큰 충격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건강하셨던 어머니였기에 명절을 보내고 가족들끼리 올해 어머니 생신이 구순을 맞는 해이니까 우리가 제가 사는 이 근처에 해서 하룻밤이라도 같이 보내자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싸늘한 시신으로 어머니를 떠나 보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큰 가슴 아픈 일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또 저는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4년 전에 시술을 받았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스텐트 시술을 또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족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당시 그들이 탄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는 146명의 사람을 태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배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거친 파도의 위험, 추위와 기아, 질병의 위험이 토처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렵게 그 고난을 뚫고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해 겨울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영양실조 그리고 풍토병이 온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무려 44명의 가족이 죽었고 그나마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도 농사 기술도 이곳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마음씨 착한 인디언 원주민들을 만나서 그들은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씨앗을 나누어 주어서 농사를 지어 그 해, 가을, 얼마의 옥수수와 호박 그리고 감자를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은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7가지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항해할 수 있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파손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인들이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원주민들을 통해 뜻밖의 호의를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자고 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청교도들이 드린 감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나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들은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감사 선택이 어쩌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1494년 이태리의 한 영주가 이른 새벽에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 구석에 뭔가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둘러보니까 한 젊은 정원사가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을 열심히 조각하고 있었어요.
영주가 묻습니다. 여보게, 이런 일을 한다고 누가 임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른 새벽부터 왜 그렇게 조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가? 그러자 그가 영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아주 사랑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저의 직무이므로 보수와 상관없이 저는 기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영주는 그 청년의 대답에 감동했고 그의 소원인 미술 공부를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후에 그 젊은이는 르네상스 시대의 최고의 미술가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라는 조각가요, 미술가 아닙니까? 만일 그가 과거의 아픈 상처나 환경, 부모,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 원망을 선택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유명한 미술가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가운데 영주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래서 훌륭한 세계적인 그런 미술가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당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매일매일이 종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종말이기에 우리의 입에서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to God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everything give thanks.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주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영어 성경은 하필이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필요한 수요 동사 give를 쓰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수요 동사에 걸리는 직접 목적어는 감사이지만 간접 목적어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생략된 그 단어는 to God, 하나님에게입니다. 누구나 재난이나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행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스스로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불행한 사건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감사한 일들 뿐이라는 뜻이겠죠. 지난 한 해 여러분들도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나 자연환경, 경제, 정치적
상황, 남북관계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감사할 일들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얼마만큼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혹시 감사를 놓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감사가 메마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다 보니까, 감사가 없다 보니까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진정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감사라는 명사와 동사를 46번이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6번의 그 감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대다수의 그 단어를 언제 썼느냐면 옥중서신을 기록한 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바울의 옥중서신이거든요. 이 옥중서신 안에 감사라는 말을 46번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영어의 몸이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의 편지를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한 형편은 절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보다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할 때 주님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이라는 말의 원어는 유카리스트입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성찬이 바로 유카리스트입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성찬이라는 말로도 쓰여지지만 감사라는 말로도 쓰여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감사이고 감사는 성찬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죄인이 지난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성찬을 나누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농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